자, 우리 GT 이제 그 8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9월부터는 시편으로 넘어가고요. 8월 마지막 말씀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오늘 우리 이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시기에 보면 북왕조는 이제 호세아라는 마지막 왕 때 이제 멸망하게 되고요. 남왕조는 자기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진짜 뭐 유다 역사의 최악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당시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리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으로도 이 아수르를 생각할 때 멸망할 수 있고 내적으로도 유다 역사상 이렇게 악한 왕은 없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선한 왕이 나올 수 있었는지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실은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 아기를 줄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지만 그 전에 이렇게 그 희미한 그림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때 이거 다시 말하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아이가 하나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당사자는 1차적인 당사자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참 특별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랬는데 현실로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망할 수밖에 없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스기야를 세워서 유예를 시키고 준비를 시키고 이런 이제 특별한 인물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특별했냐고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그만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두 가지를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은 약간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나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를 들면 룻이 나오미와 마음이 연합해가지고 죽어도 안 떠나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마음이 연합해서 진짜 이거는 뭐 뭐랄까요, 지옥도 끊어 놓을 수 없고 많은 재물도 끊어 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 아이가 막 엄마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막 이런 상태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는 본을 볼 데가 없었어요. 그 아버지에게서 한 가지도 본을 볼 데가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연합하여 매달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날 때부터 임마누엘 아기 예언도 있었고 하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게 좀 본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 원죄가 있고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가까이 안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게 눈치 보고 빠지고 싶고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다고 고백했어요. 그게 그 영혼의 고백도 맞고요. 성령 충만한 고백도 맞지만 저주하고 부인하고 욕하고 떠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진짜 십자가를 거꾸로 질 때까지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사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 남유다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세계 제국을 막 만들어 가는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밀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때 기록에 보면요. 처음에는요.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보면요. 한번 13절을 띄워 주시면요. 히스기야 왕 제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과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다 끝내버렸어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그 조공을 1년에 낼 조공을 엄청난 조공을 요구를 하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줬고 300달란트 맞추기 위해서요. 금도 내야 되잖아요. 16절에 보니까요.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냈습니다. 문제는 한 번 냈는데 매년 내야 되잖아요. 돈 없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랬는데 여러분 사단이요. 이렇게 굽신하고 이렇게 조공 바치며 그래 했는데 부하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바쳐 보니까요. 그런 사단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랍사게라는 부하를 보내서 북이스라엘한테도 그렇게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 먹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점령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실패하고 나서는 내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생각해서요. 이제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지가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연합하여 떠나지 않죠.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들어가고 나서 2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 하나님께 먼저 그냥 대책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실 선지자를 의지한다는 것은 선지자 개인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하시는 게 법칙이니까 선지자에게 보내는데 어쨌든 이 모습이 연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혹은 또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꼭 붙어 있으려고 하는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아까 6절에 나온 대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산당을 철폐한 거하고요. 노뱀을 깨트린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율법에는 산당 이거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고요.
이 놋뱀마저도 구약의 십자가이지만 놋뱀마저도 우상이 될 때 철폐하는 게 맞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백성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는 너무나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산당은 가깝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이름은 하나님 부르지만 자기 생각 섞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뭔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도 섞어서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게다가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미가 되어 있었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이 산당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어떤 왕도 못 없앴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명령에 순종하면서 산당을 없앴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엄청 싫어하잖아요. 되게 불편하고 이거는 건드리지 않아야 될 걸 건드린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이거 뭔데?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백성들의 지지도가 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 먼저 바닥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놋뱀을 파괴했다. 지금으로 치면 십자가를 부서뜨리는 거잖아요. 진짜 이거는 신성모독이고 이거는 가장 진짜 뭐랄까요? 얼마든지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일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죠. 두 가지 다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 쓰기가 쉽고요. 인간을 의지하기 쉽지. 하나님께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막 매달리고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어느 선에서 나도 이해가 되고 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누이 조건 매부 조건 뭐 이런 거 찾지 말씀대로 하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산당을 다 없애고 놋뱀을 그냥 부서뜨리고 진짜 말씀만 붙잡게 하는 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가 전후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물이 되었고요.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로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탁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랍사게에게 손을 대고 이 블레셋 저기 아수르에 손을 대고 나서는요. 그럴 수가 없는데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고요. 도리어 자기 밑에 있는 블레셋 이런 것들을 도리어 정복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풍부함을 주셔서 누릴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히스기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 기록자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대조시키면서 9절부터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명백히 의도를 가지고 배치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한번 9절부터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 제6년에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면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들에 두었으니 12절 우리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했다. 하나님 연합하여서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지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고 보호하셨다. 이야기하고 나서는 북이스라엘을 대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년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요 말라 죽을 때까지 있다가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는요
11절에 보는 바대로 이 여기 살던 사람 대부분을요 아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예 있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렸죠. 할라, 하볼, 메대 이쪽 지역으로 다 흩어버리고요. 거기 있는 사람을 또 여기 이식해서 심고요. 이렇게 하여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지파를 물어보면 세 지파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는 레위 지파. 나머지 10지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그 자기가 그 지파라고 밝히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때 거의 그냥 멸절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확하게 1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나님 말씀 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형통과 멸망의 갈림길이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임을 명확히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산당 혹은 우리 안에 있는 노뱀까지도 철저하게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제 어쨌든 10지파가 아예 거의 멸절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이게 북이스라엘도 다윗의 아니 저기 뭐죠?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그죠? 멸절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부분적으로 그냥 12분의 2만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없어지게 하느냐. 여러분 이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성경의 단서를 좀 보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다 아예 그냥 딴 지역으로 다 이식된 게 맞는데요. 소수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앗수로 보기에도 이것들은 그냥 그 인간 취급도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진짜 힘없는 사람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면요. 히스기야가 이제 히스기야 때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때에 유월절을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오랫동안 안 지키고 있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고 나서는요. 자, 한번 볼까요? 역대하 30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자, 어디에 보냈다고요? 온 이스라엘이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이미 멸망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여기 사람 보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유월절 지킬 때 나라는 망했지만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자, 그랬더니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지금 멸망했지만 하나님 다시 섬기면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10절 한번 볼까요? 반응이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멸망하고 나도 정신 못 차립니다. 뭐 하나님께 지금 예배한다고 예배하면 또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비방합니다. 자, 그런데요. 11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이 세 지파 중에서 겸손한 몇몇 사람이 그 막 어려움을 뚫고 나라 망했지만 아수리의 지배하에 있지만 어려움을 뚫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몇 사람이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셀 지파에서 이렇게 하나님 섬긴 사람의 이야기가요. 신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께서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다음에 이제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예언을 붙잡고 살았는데 메시아를 맞이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이럴 때 아셀 지파에서 뭐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구나 하는데 아셀 지파가 인구가요 거의 없는 아예 거의 없다 시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지킬 때 왔던 몇몇 세 후인데요. 그 사람이 몇몇이 남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처음 맞이하면서 이제 여한이 없다라고 하게 되는 이 예언대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또 아까 이렇게 스불론이라는 지파가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성경에 구약의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경은 그냥 아예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가끔 뭐 유튜브에 보면 뭐 위경 이야기 나오는데 그 위라는 것 자체가 위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 봐도 되고요.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은 성경에 이렇게 성경일 수 있지만 정경성에 대해서 이게 진짜 이렇게 이제 역사성과 또 이제 성령의 감동과 뭐 이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다가 이거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정경은 아닌 것 같다 해서 빼놓은 걸 외경이라고 하는데 외경 중에서 특별히 토비드라는 외경이 있는데 이거는요 조금 외경이지만 어, 외경이라고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책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캐톨릭하고 유태교에서는 정경으로 받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정경으로 예 받고 있지 않는 책이 토비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그 북이스라엘의 납달리 지파에 토비드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기 전에 경건한 삶을 보여주고 멸망하고 나서 끌려간 곳에서도 경건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들어있는 토비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납달리 지파가 나오고요. 어쨌든 아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여기 또 납달리 지파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흔히 본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이라고 하니까 엄청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전에 이런 뜻입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던 이게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멸망한 사건이죠. 북이스라엘 멸망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더. 이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스불론, 납달리 이쪽 지역을 근거지로 갈릴리 지역을 근거지로 타협하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겉으로 보면 열 지파는 아예 멸절해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중에 있는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요 혈통이나 육정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한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진짜 가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그러니까 혈통이나 육정으로 보면은 히스기야가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게 하시기도 하지만 혈통이나 육정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열 지파는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본 바대로 아셀 지파에서 안나가 나기도 하고요. 또 스불론 납달리에서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 지역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큰 빛을 비추시면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렇게 뭐랄까요 미국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렇게 기독교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뭐
김장한 목사가 워낙에 미국과 연결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뿐 아니라 통일교도 미국과 연결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이전에 기사 검색해 보면 트럼프가 통일교 행사에 여러 번 왔고요. 축사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특검 들어가고 하니까 막 라인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참 그런 것 자체가 이게 참 기독교가 여러분 왜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기독교가 실패한 줄 아십니까? 식민 세력이 기독교와 함께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국 세력이 아니라 매국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실패했어요. 한국만 특이하게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할 때 초창기 선교사들이요. 진짜 민족 위해서 같이 싸워주고 추방당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잘 뿌리 내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곧 애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실직을 했어요. 우리가 3.1 운동 때 보면 민족 지도자들의 절반이 국민의 1%도 안 되는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요. 그 당시는 그러했어요. 지금 어쨌거나 국익이 달린 외교전 앞에서 교회가 나서서 물론 이제 통일교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나서서 이랬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이래도 되는가 교회가 민족에서 도대체 이게 이게 뭔가 사실 참 참담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또 세우실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겉으로 보면 다 망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여러분 안나 같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시고 토비드 같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다가 결국은 가장 큰 광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